혹시 코로나 전에 마라톤 하는 거 TV로 보셨습니까? 이 마라톤 출발하기 직전부터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 출발 대기선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날 때 그 20만 명, 3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사분오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갈라지게 되고 결국에 남는 사람들은 수십 명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또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여 벗어나진 않았는지, 은혜의 자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사순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은 20일간 노력하고 애쓰면 무엇이 회복되냐면 마음이 회복된다라고 말해요. 생각이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실지 여러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말씀 통독과 말씀 필사를 통해서 내가 말씀 붙잡으리라. 그리고 내가 전도하리라.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선한 일들로 내가 도전하며 행하리라. 여러분 그런 선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호세아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 히브리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랄 때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긍휼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잘 왔다, 보고 싶었다, 어서 와라.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주님 기다려 주십니다. 예전에 장례를 치를 때 95세가 되는 어르신을 장례를 앞두고 또 세례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따님 집사님이 눈물로 울면서 우리 아버지 천국 가야 된다라고 꼭 세례받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듣지도 못하시고 말하지도 못하시는 그 어르신께서 어디서 그 힘이 났는지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95세의 세상을 떠나기까지, 저 천국에 올라가기까지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저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버스도 출발하고 기차도 다 어김없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따라합니다. 오라. 자,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 속에 죄로 인하여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고 실패하고 또 염려가 되는 상황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찬송가 528장 가사를 보니까 너무나 가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우리 이 찬양을 반주 없이 그냥 한번 가사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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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영혼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용하던 약품 중에 하나를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약품을 사용하면 집안에 숨어있는 바퀴벌레들을 다 잡을 수 있는 약입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오라오라예요. 바퀴벌레를 잡는 좋은 약입니다. 지금도 판매하고 있어요. 뉴 오라오라도 나왔어요. 개미도 잡고요, 바퀴벌레, 숨어있는 좀벌레 다 잡습니다. 여러분, 동네 말벌, 개미 다 사면에서 모이는 것도 다 불러드리고 있는 것도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입양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예수께로 나아가야 거듭남이 있고 예수님이 품어주셔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23년 말에 각 지역별로 뉴스를 보니까 10대 뉴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리에서의 10대 뉴스, 제가 김포에서의 10대 뉴스를 봤어요. 동일하게도 1위를 차지했던 그 지역의 뉴스 제목이요, 구리시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설레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나 편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한 해 동안의 어떤 어려움도 다 잊어지고 그 기대감으로 한 해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오라고 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편입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이제 사순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가 살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 또한 성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들을 때리시고 찢으시고 이들을 고치시려고 하셨죠. 북이스라엘을 깨우고 일으키기 위해서 채찍과 몽둥이로 사용한 나라는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찢었으나 내가 너를 때렸으나 도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떠함에 있는 상황 때문도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너무나 무력하고 무너질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힘들어도 아무리 다투고 싸워도 밥 한 술 뜨면 어디서 모르게 그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내와 싸워도요, 한 이불 덮고 자면 다음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미워도 또 만나고 나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정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만나주시겠다라고 해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첫째 날은 죄로 인하여 멍들고 맞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도 교회 나오십시오, 여러분. 정말 힘들어도 속회의 자리를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아파도 마음이 연약하여도 상처가 많아도 그 자리에 이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우울증에 빠져요? 바로 나만 바라보고 내 과거를 들여다보고 내가 했던 행위들을 곱씹어 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 3일 그 이상까지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2절의 말씀처럼 따라합니다. 그의 앞에서 살리라. 다시 따라합니다. 주 앞에서 온전하게 서리라.
이렇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청년부에도 유치원 교사가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유치원 교사인 청년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유치원 선생들은 청각이 좀 발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하는 목소리 톤과 목청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아이를 몇 명을 키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를 한 명 키우는 엄마는 이렇게 자녀를 부른다는 거예요. 아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들, 애야, 이리 와라.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왜요? 한 명이기 때문이죠. 귀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둘인 사람은 조금 목소리가 달라진다라고요. 야, 이리 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셋째부터 있는 자녀들의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임마 죽을래? 빨리 와. 까불고 있어. 이러다 엄마 죽어. 엄마 피눈물 나게 할래?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처럼,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딸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더 부드럽게.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 나올 때 사순절 기간 내내 이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나와야, 주님께로 돌아와야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농경 사회에서 가을에 농사를 시작하여 또 봄에 추수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말 절묘하게 그 타이밍을 맞춰서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로 돌아오면 풀립니다. 해결됩니다. 회복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나와 사랑을 나누자. 인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정말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안개처럼 짧고 쉽게 지나가는 그런 사랑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해병대 학사장교로 이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위가 되고 대위가 될 때 저 전라도 장성에 가서 이제 고등 군사교육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지금 아내를 만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일주일간 공부하고 금요일 날 퇴근하듯이 서울로 올라와서 제가 누굴 만났겠어요?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금요일 날 저녁에 만나고 토요일 날 만나고 주일 날 부대로 복귀하는데 정말 안개처럼 그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이 손 한번 잡아야 되는데 함께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꼭 신데렐라처럼 아내가 밤 12시만 되면 사라지는 것 같고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하자. 그리고 결혼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주 잠깐일지라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화려한 제사나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순종, 마음에도 없는 예물 아니었어요. 그저 사랑뿐이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누가 나옵니까?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돼지 우리에서
대지의 지엽 열매를 먹다가도 아버지의 사랑이 떠올라 아버지의 집으로 향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재우시고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그 아들에게 남아있는 과제였습니다. 호세아에게는 음탕한 아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멜이 집을 나가서 음란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한결같이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단순히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남편, 그 한 사람을 내가 이제는 정말로 사랑하고 집을 떠나지 않을 때 진정한 사랑을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실까요? 불교에 가면 부처를 사랑하십시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교를 보면 공자를 사랑하십시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유독 기독교, 개신교, 우리 또 감리교 안에서도 유독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에요. 다른 건 마음에 두지 않고 형식적인 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 살아계신 주님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배신했던 나를 모른 척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니? 그래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베드로야 너 나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묻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묻고 싶은 것은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설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봉사를 하고 식당 주방 봉사 설거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따라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내 일을 사랑하기 이전에 내 자녀를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주신 그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복되고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되는 열정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승희교회에 오게 된 것도 겉으로 보면은 청년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제 신앙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 청년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교회 사역의 원리, 가정 사역의 원리,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찬양대의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장 부부가 한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이 비서가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사모님, 우리 사장님이 얼굴도 잘생기고 또 매너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친절해요. 똑똑하세요. 유식해요. 정말 친절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비서를 안 보이는 곳으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로 안 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잘하고 많은 것을 뛰어나게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없으면 안 돼요?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그저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가지를 잘해도 우리 한 가지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선수가 되고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에서 11절 말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를 그토록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담의 죄처럼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도피성 가운데 하나였던 길르앗과 세겜, 그 세겜에서 제사장들이 부주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또 살인하고 또 안갚음하고 핍박하고 사악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회개를 왜 안 했을까요? 우리 호세아 7장 10절과 호세아 1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두 구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노다. 호세아 11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왜 안 되고 왜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 입술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우리는 자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요, 뉘우칠 회에 고칠 개예요.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죄로부터 단절을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모든 이들이 모른 것 같이 숨기고 조용하게 있을 때 그 마음은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인생에 어떠한 즐거움도 없었고 염려가 가득하고 그 심령도 답답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시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밤낮으로 그 영이 회복되지 않고 답답함 속에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주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셔가면서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0절과 11절 시편 51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구해야겠다.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영을 내가 구해야겠다. 정직한 영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새 마음을 구하고
새 영을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회개는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제 조건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끊어낼 수 있다라고 확신하여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엎드리십시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해야 천국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여행을 가면 철원에 그 휴전선 지역에 있는 것이 뭐예요? 철만은 달리고 싶다라고 하는 팻말을 누구나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철만은 달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철로는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휴전선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원래는 갈 수 있지만 가로막아서 못 가게 막아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더 열심히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잘할 수 있는 확신과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인생은 그저 끊어진 곳밖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그 막힌 담을 제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사순절을 생각할 때 그저 십자가 고난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 뒤에 십자가 부활의 영광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다 열릴지어다,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더 사랑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꼭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라 하시고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아직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심과 전력으로 주님께로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